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간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돋는 아침 빛을 맞으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첫 생각과 첫 찬양과 첫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성별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말씀은 묵상 본문은 시편 120편에서 121편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시편 121편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구약 성경 시편 121편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접할 때 그 작품이 대중적인지 그 작품의 대중성을 따지곤 합니다. 영화나 공연의 경우라면 얼마나 많은 관객이 찾아왔는가라는 그런 흥행 지표를 살피고 만약에 책의 경우라면 얼마나 많은 부스가 팔렸는지 그 판매량을 기준으로 작품의 대중성을 평가합니다. 어떤 작품이 어떤 책이나 어떤 영화가 대중적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대중적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 다양한 의미가 이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잘 알고 있는 평이하고 일반적인 뜻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중성이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작품을 향유하고 또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고 함께 살펴볼 시편 121편은 이런 면에서 아주 대중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시편 121편의 9절이죠. 내가 나의 눈을 들리라 라는 19를 제목으로 한 에사NA라는
히브리어 찬송가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민요처럼 불리는 찬송가입니다. 이 에사 에네이라는 이 히브리어 찬송은 유대 회당에서 회중들이 함께 부르고 또 회중들이 사랑하는 그런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 시편 121편을 바탕으로 한 여러 찬양들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우리가 예배 때에도 가끔 고백하는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의 한국어 찬양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21편의 그 가사에 멜로디를 입힌 그런 찬양입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은 유대교와 또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다른 언어와 또 다른 문화권에서도 폭넓게 사랑받는 대중적인 시편입니다. 대중문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중가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중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방송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종신 씨가 쓰고 부른 오르막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냐면 이 곡은 평소 윤종신 씨가 아주 알고 가깝게 지내던 동료 음악인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커플을 위해서 윤종신 씨가 이 두 부부를 떠올리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곡을 들어보시지 않으셨다면, 아직 들어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댁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듯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두 사람 앞에 놓인 삶,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언제나 편안하고 달콤하고 순탄한 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듯 힘들고 숨이 차오르고 그래서 웃음기도 사라지는 그런 현실이 찾아올 텐데 그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말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소망과 격려 그리고 축복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 곡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에 어떠한 종착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도착의 순간보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전체의 여정과 그 안에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뿐만 아니죠.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시온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순례 시편에 속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순례 시편은 기원전 5세기 그리고 5세기에서 4세기경에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한데 모아서 엮어서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순례 시편은 시온을 향해 오르막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끝내 오르게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21편이 풍기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당시 이 곡이 실제로 모아지고 불려졌던 사용되었던 당시 포로기 이후의 상황은 사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른 제국의 지배 아래 무거운 해를 내고 또 생계를 꾸리는 일은 분명 유다 사람들에게 큰 산을 마주한 것 같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함께 묵상했던 그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귀한 자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사이에 사회적인 긴장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갈등과 불안감이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척박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신앙의 순례 여정 가운데서 시편 121편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것처럼 숨이 벅차고 버거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1절에 나오는 산은 여러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산은 지금 순례자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시온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산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순례자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넘어야 했던 산들을, 그들이 실제로 넘어야만 했던 산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산은 그 자체로 험하고 힘겨운 공간이며 동시에 산길을 가다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나 또 강도의 습격과 같은 예기치 않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순례자들은 그들이 넘어야 하는 이러한 산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속에서 그 산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어디서 오는가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시인은 우리의 도움이 산을 지으시고 또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산을 넘는 듯한 고생의 순간에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16세기에 만들어진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이자 교육서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 26문답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2절의 주석과도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도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3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인은 이 짧은 시편 안에서 지키시다라는 표현을 무려 6차례나 사용하고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그리고 밤낮으로 성읍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이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세 단계에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졸음 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차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지요. 그에게 먼 길을 떠나는 우리의 출발을 결코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안심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과 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대 문화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달빛도 해처럼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6절을 보시면 시인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 시편의 약속을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에 있는 우리가 결코 어떤 상함도 당하지 않고 환난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온산을 향해 순례하던 유대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보편적으로 이 시편의 약속을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과 중간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끝, 우리의 도착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지키시며 우리 영혼과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끝까지 지켜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한번 왔다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일상의 활동들을 살피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들어온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떠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의 삶도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있듯이 오늘 아침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고백했던 찬송가 64장은 미국의 헨리 반 다이크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헨리 반 다이크 목사님은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윌리엄 칼리지의 설교자로 초청받아 버크셔 산을 넘던 중에 그 황홀한 그 눈앞에 펼쳐진 경관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칼리지에 도착해서 채플을 인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지은 이 찬송의 가사에 평소 그가 무척 좋아하고 불렀던 베토벤 교향곡 환희의 성가의 곡조를 입혀서 불렀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 곡은 전 세계에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찬송가로 널리 불려지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은 가파른 산을 오르는 역경일 수도 있고 또는 평탄한 길을 걷는 순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찬송의 가사로 삼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율에 실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서는 찬양하며 소망을 붙잡고 순적함 가운데서는 찬양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고 시온산을 향해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며 모든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환난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짓 도움을 분별하고 외면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오직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평탄한 길과 쉬운 짐을 구하기보다는 산을 오르고 오르막을 오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며 축복 중에 감사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감당할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상록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휴가 중에 계신 장성훈 담임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시며 파수꾼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사업장 또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휴가 중에 계신 장성훈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온전히 깃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